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우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킬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RUTC TV 보니까 세계가 보여지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지요. 그렇다면은 그 일에 방향 맞추고 있다면 우리 있는 거하고 당연히 뛰어넘어갈 문제인데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관심 갖기를 자꾸 원하십니다. 왜냐? 세상은요, 사탄이라는 놈이 복음을 모르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계속 당하지요. 지금 있는 교회도 왜 어려움 당하냐? 복음을 정확하게 모른다.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으면 걱정, 근심이 필요 없어요. 걱정, 근심하면 오히려 손해가. 왜냐? 사탄이라는 놈이 그걸 이용해서 들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한테 하리라고요? 하나님께 하리라고 그러죠. 왜냐?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필요한 거 다 안다고 그러죠. 항상 하나님은 당신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창조됐다 그렇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걸 십자가에 죽기까지 부활하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니까. 이렇게 제일 전도를 잘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에요.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도 어디 굴속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저 산꼭대기에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들은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는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는데 그게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면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종교인들이 엉뚱한 거 계속 하는 것처럼 우리는 늘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 불신자들을 쳐다보면은 답이 나와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몰라가지고 저렇게 불쌍하잖아요. 이렇게. 나는 옛날에 우리 교회 처음에 갔는데 새벽 예배를 하는데 개들이 자꾸 짖더라고요. 새끼 낳는데 이렇게. 개를 그냥 제지 두드려 팼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좀 이따 팔아버렸어요. 아기 자녀는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전부 살려달라. 뭐 사기치기도 하고, 뭐, 예?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 경찰서에 끌려갈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쳐다봐. 저렇게 좀 죽어가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패면 안 돼요. 그거는 살려야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될 존재라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 하지요? 여기 창세기 3장 21절이 필요하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뭐 했다고요? 피를 흘리고가 필요해요.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혔어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마귀 자녀에서 신분이 요한복음 1장 10절 올려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인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간단하지요, 그렇지요? 요걸 마귀가 모르게 한다. 신앙생활에도 복잡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렇지? 진짜 서울 가는 길을 한다면 뭐 남부터미널 딱 가면 되고, 그렇게 되는데 모르면 이제 별지로 다 거기에 사단이라는 놈이 쓰임받아요. 항상 우리는 뭐냐,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다 이루었다. 그렇지? 그 사실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뭐냐, 창세기 1장 27절 중심으로 성경은 쫙 답을 주는 여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요?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은 너에게 준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확실히 증명하겠냐고 그랬더니 3년 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라고 그러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있어요. 그렇지? 새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또 거기다 말씀 그렇게 해놨네. 다른 건 다 3년 된 걸 피를 흘리는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더라. 새는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그게 여러분 꼭 그리스도가 아니면 요놈한테 당해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뭐라고요? 재창조. 그래 이거 가르쳐 주려고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그냥 종살이 시킨다 이렇게 종살이. 나오면서 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그것도 모세가 누구를 데리고 가서 발언하게 말하라고 그랬죠? 출애굽 3장 18절 누군가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기는 많이 들어도 제대로 읽어보진 않았죠? 3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오니 사흘 결정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중직자와 함께 세계복음화해야 돼요. 그걸 또 사단은 자꾸 공격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면서도 학생은 공부에, 우리는 돈에, 또 교회는 갈등. 교회가 갈등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부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알으면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거지. 저도 그리스도를 모를 때 공부하는데 그 책을 가지고 계속 화장실도 가지 뭐 걸어갈 때도 보지 그러니까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막 더더군다나 뭐 쉬는 시간에는 화장실 가는 거 계속 붙들고 있거든요. 왜냐 그렇게 안 하면 학교 못 다니까. 시험 볼 때만 빠삭해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책을 어떤 걸 읽어봐도 이 안에서 이제 답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이 말 하려고 이게 복잡한, 이게 모르니까 이렇게 했구나, 이놈이. 그렇죠? 모든 게 여기서 답을 나와요. 아,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 뭐 이거밖에 더 있냐, 뭐 그렇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공부에 어려움이 있다, 내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된다거든요. 아, 그리스도 때문에 난리나러 간다, 그렇죠? 그러면 그건 난리나러 가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가는 거지. 그냥도 가서 하다가 두드려 맞기도 하는데 돈 주고 전도하잖아요, 그렇지? 요게 공부를 왜 하냐?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너무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지식인들에게 다가가면 무시당하거든요, 그렇지? 하나님이 공부도 해라, 그렇지? 또 돈 때문에 세상 사람들,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전부 이 흑암의 문화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텔레비 봐요. 뭐 아파트 뭐 그렇죠? 땅 이런 거 보지요. 전부 이 사람 죽이는 데 들어갔네. 하나님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건 1년에 농사 지면 몇 년께 나온다고요? 다 숨겨놨다. 이렇게. 자꾸 우리는요. 이 창세기 3장의 그 체질 때문에 뭔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간 네가 은혜 받으면 그렇죠? 거기에 돈도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안에 들어있으면 돈도 있어요. 또 복음 안에 있으면 사람과의 갈등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나를 나쁘게 말하든 좋게 말하든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산 사람은 변명이 없거든요. 산 사람은 그런 사람 살리는 데 관심이 있죠. 그렇죠? 증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건 뭐냐? 사도행전 1장 4절하고 5절이 중요해요. 4절 5절. 감람산에서 특별히 강조한 거라니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받았으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제가 아기가 온다고 해가지고 저 유아실에 장판 전기를 켰어요. 이렇게 아기 온다고 원래 키면서 나한테 들어오겠다니까. 그래요. 맞아. 그렇죠. 따뜻하게 아기가 들어와서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요. 그 힘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만 되는데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그 말을 안 들으니까 6절하고 7절부터 엉뚱한 얘기 나오지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언제냐고. 알 바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얘기하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당연히 정리이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핵심은 요거요. 요거를 놓고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바람과 불 같은 역사가 나타났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문제 해결의 키는 뭐냐?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그렇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가 아니에요. 예수를 자랑하기 위한 가정주부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그렇지? 이건 사단이라는 놈은 알거든요. 기가 죽어가지고 교회 오는데 뭐 끌려오다시피 해가지고 아우 칠판 보니까 또 오늘 오래 하겠네 뭐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 간단하게 끝낼 수 있어요. 아 성령 충만해야 예수님이 증인이 되고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쏘는 거라 그렇지. 그래서 성령 충만 내 돈 벌기 위해서 성령 충만 공부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갈등 해소하기 성령 충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증인으로 그렇죠? 공부에 미친 학생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 돌아가지고 서울대학에서 떨어져 자살해버려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대장동이가 뭐 사건 때문에 2명 또 자살했죠. 그렇죠? 그게 그냥 공부 비실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답을 모르니까 마귀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면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법에 가치 있는 인물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만난 사람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냐 우리는요 성경의 모든 문제의 답이 이 얘기래요. 이 얘기. 구약도 그 얘기요 신약도 그 얘기요. 그렇지? 이거 자랑하라는 거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얘기 있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얘기했죠.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부터 이렇게 쭉 한번 요거 집에서 찾아보세요. 다 이 얘기라니까. 전부 이 얘기라니까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증인으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 뭐 저 장사꾼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렇죠? 이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 이렇게
로마서 1장 이것도 읽어보고 쭉 찾아서 지난주에 우리 집중훈련할 때 그 목사님 그러잖아요. 다 안다 여기는. 근데 실제 찾아서 한번 보라. 그때 성령 역사해 버리거든. 왜냐?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 번간 저를 건든다니까. 이렇게. 제가 그냥 쓴 게 아니라니까. 이게 다 읽어보고 쓴 거라니까. 아는 것도 많고 그러지.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디도서 1장 10에 보면은 바울이 디도에게 썼는데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아. 그만큼 전도자에게 중요한 건 뭐냐? 이 복음으로 여러분 어려운 말이 계속 나오지요. 편집이 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성경 66권을 모아서 편집해 놨구나.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근본으로 시작해라. 창세기 3장 그렇죠? 미리 누리는 불씨가 보는 뭐냐? 예배 때 뭘 얘기해야 되죠? 창세기 3장 사람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해야 되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까요. 피 흘리시고. 그렇죠? 예배 시간에 그 말을 계속 들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준다니까요. 야, 딴 기도 할 필요 없어. 선봉아, 교인들한테 딴 얘기 하지 말고 오늘 가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인생에 축복해달라고 그래라. 어떻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방을 미리 전기를 넣어야 뜨뜻해지요. 그렇죠? 들어와서 뜨뜻하려고 하면은 안 그렇다니까요. 들어보면 들어오기 싫어요. 그렇죠? 누군가 뜨뜻하게 해줬으면 딱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뜨뜻하고.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다니까요. 성령 충만해야 그 뒤에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렇게. 그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 만나면 뭐냐? 아니 둘 다 실패한 사람처럼 만났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둘 다 요 복음 때문에 만났다니까. 그렇죠. 복음이 희미한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피당하잖아요. 그렇지. 또 복음을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유대인이 남편이거든요.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이 딸이래. 거기서 쫓겨났어요. 유대인하고 산다고. 그렇죠. 쫓겨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사실은 답을 줘야 되거든요. 왜 쫓겨났지요? 성령 충만. 사도행 1장 4, 5절을 안 지켰다니까요. 그래서 꼭 얘기했다니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새를 베풀었지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든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죠? 바울은 가는 데마다 이거 해야 되거든요. 이제 브리스길라 부부 만나고 이거 한단 말이에요. 가는 데마다. 기도처가 있는가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죠? 직장에 가셔도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내 자녀와 우리 남편과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붙여가서 불렀다니까요.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예배. 그래서 항상 뭐냐? 미리 누린 복음의 능력. 중직자는 에베소 2장 10절에 차동기 2장 10절에 누구지요? 브리스길라잖아. 브리스길라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그렇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누가 나오지요? 바울을 팀사역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중직자? 아나니아가 바로 여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아나니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울을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니야.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야. 네가 만나거든 이거 말해줘. 그렇죠? 중직자가 그만큼 중요해요. 모세와 함께 장로들이 왕에게 가서 그렇죠. 중직자는 뭐냐? 중직자는 말씀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도록 다른 거 자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늘 찾아먹어야 돼요. 그게 왜 안 되냐? 사도행전 1장 4, 5절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장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안수집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하시고
그래야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지죠? 흑암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보세요. 결국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중직자를 통해서 바울이 또 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니까 요일이 벌어지잖아요. 요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말씀은 뭐냐? 살리는 거거든요. 살리는 거. 그리스도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은 사도행 1장 8절 뭐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 살리는 증인.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딴 사람 귀 안 죽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괜찮아.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렇죠? 아니 말씀을 못 깨닫는데 그냥 믿으면 돼. 그러면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요. 답답해서도. 저 봐요. 저 장판 불 켜면서 사실은 이 말씀이 오늘 키웠거든요. 이렇게. 그래 맞다. 이 불을 켜야 뜨뜻하지. 그렇지? 그게 성령의 불과 바람 같은 성령 역사. 그렇죠? 그게 항상 24시 이 목사님 24시 성령 충만이라니까. 24시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뭐냐? 이제 후대 살리는 일밖에 없어요. 왜냐? 후대가 우리 대신 저거 그리스도 증거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출애굽기 1장 6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인 다 죽었고, 그렇죠? 복음은 살았어야 되는데 다 죽었고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후대가 뭔지요? 전부 나일강 속에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 놓치면 후대는요 먹이 돼버린다. 이렇게. 복음을 잡으셔야 돼요. 복음. 그래서 늘 성령 충만. 오늘 요게 답이라니까요. 성령 충만해야 사도행 1장 8절까지 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500명에게 주님이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500명에게 보였는데 120명만 남았다니까요. 380명은 다 도망가 버리고. 왜 그렇죠? 성령 충만한 말씀을 놓쳤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핵심은 사도행 1장 4, 5절이라니까요. 4, 5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게 달라. 왜냐? 주님을 증거할 1장 8절에 증인되기 위해서. 이러면 기도 제목이 확실하다니까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업을 통해서 이제 후대 렘넌트를 살리죠. 그렇죠? 그게 사도행 18장 5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거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붙잡혀서 김선봉이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김선봉이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게 여러분이 실속이에요. 그렇죠? 설교 잘하나 못하나 보자. 그거 아니라니까. 그건 지금 아니에요. 답변해요. 하나님, 우리 강단 쓰는 목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성령이 세계까지 나가게 해달라고. 거기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버리죠. 그래서 이 선교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로마까지. 그렇죠. 그래서 만났다. 둘 다 로마 시민권자야.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고 브리스까지 로마 시민권자라 이렇게. 왜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로마 살리라고. 근데 로마 살리려면 어떻게 되죠? 로마 시민권에 묶기만 한대요. 천국 시민권 잡아야지. 천국 시민권 잡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오케이? 오늘요 뭐 부여민 거기 누구는 떠나야 돼요. 전 세계. 그렇죠. 천국 시민권을 자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냐, 평신도가 아볼로 목사님 살리지요. 산업이 살아나요. 문화권을 바꿔요. 그래서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 이
인생 작품이 생겨버립니다. 집중기도 훈련 뭐냐? 아브라함 보세요. 25년, 이삭 20년, 야곱 21년, 요셉은 13년 걸렸거든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애굽 세계복음화로 먼저 나가야 되거든요. 자꾸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뭐냐? 이 답이라니까요. 사도행 1장 4, 5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 능력,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니까 그분에게 네가 능력 달라고 해라.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해져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인간부터 그때 나와죠. 이제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이네. 창세기 3장에 빠져서 실패하고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다가 지옥 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 영접하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래서 영접까지 여러분과 제가 창세기 1장 27절부터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간단하게 한 것이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저거 1분짜리, 3분짜리, 5분짜리 지나면 해주지. 그렇죠? 그거 가지고 그러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결국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120명이 그걸 잡았다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알지요. 그 120명에게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하고 5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과 불 같은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서 다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오케이? 오늘 결론은 뭐냐? 여러분과 저는 어느 현장이든지 사도행전 이 복음 안에서 사도행전 1장 4, 5절을 잡으시라니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우리는 뭐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죠. 하나님 성령 충만히 주셔서 예수님이 그렇다는 사실을 학교에서 선생님은 증거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증거하게 하시고 그렇지. 교회에서 그 힘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일주일 동안 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시간표가 전 세계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저희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는 그 속에서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있는 개인, 가정, 가문, 후대가 되게 하시고 산업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